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지금 찬양을 전심으로 영으로 찬양했다면 찬송적인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명심해야 할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물었어요. 기도에 성공하는 게 뭐냐? 자,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성공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뭐 큰 소리를 하느냐 작은 소리를 하느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서서 기도하냐 무릎으로 기도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게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파워풀하다는 거야, 능력 있는. 그 다음에 effective라고 하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데요, 풍성하게 막 차고 넘치도록 응답되는 거예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할렐루야. 이게 능력 기도인 거예요. 오늘 철야에도 우리 능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려면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기도에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되 풍성히 받는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그 기도 응답의 능력 기도의 제1 원리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뭐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기도의 일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능력 기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 기도를 하려면 세 가지 순서를 밟아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 하고 들어오려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물처럼 넘쳐가려면 우리의 육과 혼을 통과하고 들어오셔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물처럼 나타나려면 우리의 혼과 육을 뚫고 나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 안에, 우리의 혼 안에, 영 안에 성령이 임하는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장애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거 기도를 하시는 거야. 우리의 영의 죄악들, 그리고 우리 혼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상한 마음들, 염려들, 근심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배후에 역사하는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셔서 성령이 오실 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거 기도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막 성령에 불러 하고 막, 그럼 성령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우리 안으로 확 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물처럼 나타나시옵소서. 할렐루야. 능력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나타나시옵소서 하고 막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안에서는 여러분 다 담대하게 명령하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을 막 결박하고 묶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대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요,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능력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능력기도로 방언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기도는 100%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기도입니다. 100% 하나님께 능력받아요. 여러분, 방언기도는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과 연합하여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는 굉장히 순수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기도는 100%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방언기도는 그래서 능력기도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방언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방언기도의 유익을, 방언기도의 가치를, 방언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방언기도를 많이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막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사모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뚜따따따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이 막 터져갖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냥 막 뚜따따따 랄랄라 막 기도를 막 한참 해. 그래서 몇 개월 막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다가, 아니 이게 도무지 방언 기도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왔는지 잘 모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방언 기도를 안 해. 방언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어떤 분들은요 소멸되다시피 그냥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점점 줄어들었어. 왜 그럴까? 왜 이런 의심이 생길까? 그것은 여러분, 방언 기도의 능력, 유익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미혹도 있었어요.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 선물을 줄 때는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모든 그리스도 몸 안에 방언, 다른 은사들은 여러분 뭐 다 방언을 받을 필요 없어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방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방언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방언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방언 기도를 멈췄던 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방언을 지금 못한다 그런 분들 오늘 방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안수를 할 거예요. 안수할 때 방언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철회에 나오신 분들은 뭐 다 거의 방언을 하시는 것 같아.
자, 이제 오늘 방언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방언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겠어요. 방언 기도가 뭔가?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두 구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방언 기도가 뭔가? 사도행전 2장 4절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방언을 정해보면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기도가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이번 철화에 은혜를 주세요. 이게 마음의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 철에 은혜 줄 것을 상상하면서 거라라바 샨다라바 셰로리 낀날 와라라바 샨,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어. 되는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예요. 방언은 처음에 내가 의지를 발동하여 기도를 합니다. 거라라바 샨다라바 셰로리 낀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확 잡아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막 말할 수 없는 딴식으로 막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을 막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로잡혀 붙들림 받을 기도를 막 하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들을 막 그 방언 기도를 하다가 그냥 온몸으로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막 55분 내지 뭐 10분만 딱 하면요, 딱 붙들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처음에 내가 하지만 딱 성령이 확 끼어잡으면요, 되는 기도, 사로잡힌 기도, 기도줄이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방언 기도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를 제가 이제 나눌 텐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성령론에 나온 이제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첫 번째, 자, 방언 기도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100% 응답받는 능력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계속 좀 펼쳐볼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크레토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파라, 곁에 와서 크레토스, 도와주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의 뭐를 안다고요? 연약함을 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 지금 이 문제에 관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방언을 사로잡으셔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소리로,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막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방언 기도를 사로잡으셔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100%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100% 응답받는 연락되는 기도는요 요한일서 5장에 말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성령이 우리의 방언 사로잡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방언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방언 기도가 능력 기도인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요 딱 5분이고 10분이고 막 처음엔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만 성령이 막 탁 사로잡혀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면요 첫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막 강물처럼 밀려와요. 해보세요. 실제 다 그래요. 막 방언을 막 차고 막 나가면 방언 기도를 딱 하고 나면요 마음에 막 기쁨이 막 평강이 막 넘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그리고 응답했다는 증거가 평안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기 전에 염려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막 평강이 막 샬롬이 강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슬펐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컵을 주기 전에 먼저 내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기쁨이고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누구도 예지 없어요. 성령의 붙들림 받은 방언을 막 하면요 방언 기도를 탁 하고 나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 막 넘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나 연락하셔서 할렐루야. 야, 그래서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언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이제부터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영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질 때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품고
그 중보 대상자를 내가 마음에 품고 영으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마음으로도 막 기도하다가 또 영으로도 막 기도하다가 또 영으로도 기도하다가 마음으로도 기도하다. 할렐루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바르게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모들이 많이 알겠죠. 그러나 온전히 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녀를 가슴에 딱 품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 품고 여러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기도를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요 온몸으로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90년도 초에 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 다바오라는 섬에 거기서 한 2시간 더 들어가는 파나보라는 작은 시골 마을 갔어요. 자, 단기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 정도 그냥 간단한 영어만 딱 해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당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팀장인 저도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사역하면 주로 무용하고 댄싱 이런 거 보여준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야. 한국말로 기도해야지 어떻게. 이 영어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이게 기도문이.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막 하고 나면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데 별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못 알아듣고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 우리 다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때 우리가 20명 되는 팀들이 다 방언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좋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면 안 돼. 지금부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막 짧은 설교 딱 한 다음에 율동가도 딱 한 다음에 다 나오시오 이러고 이제 딱 손을 놓고 막 방언으로 막 카카라바샤라라라바바 막 기도하면요, 막 눈물이 막 터져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가지고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막 간구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의의 병기가 돼갖고 막 기도하면요,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가는 곳마다 영어 한마디 못했어도 막 영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영어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막 붙들고 막 껴안고 막 울며 막 기도하니까 막 나도 울고 너도 울고 막 전체가 막 울면서 회개가 터지고 예수 믿고 막 귀신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고 정말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목사님 이 속도로 가갖고 10가지 언제 할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다가 시간 되면 중요한 것만 하고. 자, 두 번째, 자, 방언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기도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들,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해. 자, 여기 보면 저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중에 또 하나는 기도를 마땅히 빌 바도 모르는 것도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을 잘 몰라요. 내일을 한치는 몰라요. 당장 이후 시간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요 공간을 떠나, 이 공간 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만 알지, 이 공간을 떠나면 저기 지금 대구에서, 부산에서, 저 미국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인간은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시공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들, 이 어떤 일이 날지를 모르니까 대책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은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방언 기도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이걸 신인 협동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멍하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요 내가 전인격으로 반응할 때,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사로잡으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요, 내일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오늘 내가 이 저녁에 막 방언을 막 기도하고 나면 내일 하나님께서 다 재앙도 막아주시고 또 응답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방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간증은 뭐 저의 삶에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자, 아프리카에 일하던 한 영국 선교사가 휴가 중에 선교대에 참석했을 때 한 여인이 오면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면서 선교사님 일기를 쓰시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일기를 씁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2년 전에 저는 한밤중에 기도하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깨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가량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내가 막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집으로 지은 오두막집 안에서 원주민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나는 또 원주민들이 천을 당신의 얼굴 위에 덮고 슬퍼하며 오두막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갑자기 당신이 오두막에서 나오더니 그들 가운데 섰고, 그리고 모든 원주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일기장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만나서 일기장을 좀 가져오고 한번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일기장을 비교해 보니 영국과 아프리카 현지 시간차를 계산해 보고 그들은 그 여인이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던 시간과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 있을 때 그 시간이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환상에서 본 대로 그 선교사는 죽었고 원주민들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천으로 그의 머리에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갑자기 건강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여인의 방언 기도를 통하여 선교사에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우리 방언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에,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락경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월남전에 참여했습니다. 육군 중령으로 월남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던 앙케 전투회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죠. 베트남에서 앙케 전투 아주 치열했던 전쟁이. 그 어머니가 여미자 권사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입니다. 여미자 권사님이 아들 때문에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우리 아들 월남에서 살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여미자 권사님이 아주 비장한 얼굴을 하고 제게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어느 전선에서 어느 곳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권사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권사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권사님이, 하나님, 내 아들 김낙형 중령이 지금 일선에 싸우고 있으니 어느 처지에서 어떤 왕국에 싸우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아시니 성령이 나를 통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카카라바라바라바라고 막 방언으로 막 그 밤을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그 밤에 막 뜨겁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한국군이요 앙케 전투에서 어마무시한 전투를 했던 그날이 바로 그 엄마가 방언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들 김낙현 장로님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때 앙케 전투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눈앞에 수많은 사람이 막 사지가 찢어져서 죽어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는 안 죽고 무사히 보호를 받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는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방언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예요. 파라카레토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이에요.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을, 기도를 사로잡으셔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 기도는 꼭 해야 돼요. 제가 성령 수양회가 되면 늘 간증하는 것 중에 우리 애인이 고데기 사건, 내가 새벽에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출근했어요. 갑자기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가봤더니요, 고데기를 하다가 이불에다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가요. 그게 막 타면서 막 먼지가 그 연기가요 방 안에 이렇게 막 이제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출근했는데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시공을 초래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새벽에 드린 저의 방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날 내가 출근했다가 바로 집에 안 들어갔으면요, 그냥 불났어요. 여러분, 방언은 놀라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방언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영역들,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 미래의 일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영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와 재앙들, 그리고 사건들, 시련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들을 세운 거예요. 중보기도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중보기도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기도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구촌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방언 기도는요, 자, 세 번째,
왜 100% 응답받는 기도냐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자, 누가 저를 신방을 해서 초청했어요. 목사님, 식사를 탁 차렸는데 목사님 감사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식사하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거거라라바샤라레 막 기도하면, 아니 식사 대접한 사람이 그 방언 기도를 듣고 은혜를 받겠어요?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방언을 통변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이렇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영으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통변을 들어보면요, 주로 방언 기도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감사의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원리 중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감사는요, 믿음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찌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니엘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 상황에서, 죽을 상황에서 감사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가요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마음의 기도로 아무리 감사를 해도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그 2-3줄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다 간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방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방언 기도는 4번째,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기도. 자, 시작.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기도이다. 자, 우리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닭이 석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 덕, 이게 덕이라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기의 신앙의 집을 세운다, 강건하게 세운다, 영적으로 충전한다.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럴 때 배터리를 그냥 충전시키는 것, 이걸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믿음의 집이 막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배터리에 그냥 전기 충전하듯이 막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며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여. 할렐루야. 방언 기도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에 막 의심과 두려움들이 막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다 믿음의 결핍 증세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다 믿음의 결핍 증세예요. 근데 방언을 막 기도하면 두려움들이 막 다 나가고 내 안에 막 믿음이 강화되어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실제 오늘 해봐요. 방언 기도를 막 하면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막 방언 기도를 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속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생활도 회복되고 기도 생활도 회복되고 말씀 생활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간증집을 보면 조용기 목사님은요, 다 송해를 가면요, 방언으로 막 큰 집회 앞두고 막 3시간씩 막 기도한대요. 뭐로? 방언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마음의 의심, 두려움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수만 명이 모인 데 앞에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 고치고 막 큰 기적을 일으키는데 처음에 있으면 두렵대요. 그래서 막 2-3시간씩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막 그 충만한 믿음이 막 충만해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설교 안 되면요, 딱 기도한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막 그런 거 선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막 방언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덕을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5번째 제목만 읽어. 자, 시작. 방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전천후 기도입니다. 자, 6번째 방언 기도는, 자, 6번째 시작.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혼력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기도. 6번째 시작.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혼력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이 말씀은 좀 설교를 해야 돼. 너무 중요한 말씀.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더듬는 이슬이라는 것이 전에 성경은 생소한 입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떨리는 입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방언 받을 때요, 대부분 다 그냥 랄랄랄랄랄랄랄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가 더 깊어지면 뭐 유창한 방언도 터지고 뭐 그렇게 해요. 다 그냥 랄랄랄랄랄 막 떨어요. 이런 방언을 말할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들어오고 상쾌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막 계속하면요,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했던 어둠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답답한 마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고 우리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 시작해서 진정한 우리 안에 안식이, 상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압되어 있다가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해방되면 너무 기뻐요. 막 상쾌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막 1-2시간 쫙 하고 나면요, 막 상쾌해요. 이렇게 나를 그동안 묶었던 이런 게 막 다 그냥 결박을 받고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다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요, 방언 기도가 막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활기차 있어. 마음의 치료가 막 다 일어나갖고 막 상쾌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다 살아있는 거죠. 실제 여러분, 방언 기도를요, 하루에 1시간씩만 꾸준히 하면요,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여러분. 입줄이 해서 다 이렇게 속사람이 비십이란 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곤비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화내고요, 참지도 못하고 혈기를 막 부리고 그 상처를 주고받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다 병들은 거예요. 우울하고 병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치료책을 가르쳐주셨어요. 너희들이 방언을 말할 때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상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막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빗자루 같은 거 하나 들어가고 그냥 마음에 그냥 더러운 것도 다 쓸어내고 막 다 청소하고 막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실지요. 미국에서 어떤 종교기관에서 이 말씀을 듣고요, 조사를 해봤대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요, 정신병이 없대요. 실제 통계가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속에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함으로 정신병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다 성령이 치료하시고 다 소재해버리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면증에 걸리거나 뭐 정신적인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사야서 28장 말씀 붙들고 하루에 1시간씩만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의 병들 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방언을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기도하지 막 그냥 성령에 사로잡히는 방언 있죠. 되는 기도, 붙들리는 기도를 막 알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막 기도할 때 알죠. 이게 성령에 탁 사로잡힐 때 대단하죠. 파워풀하게 막. 그러면요 다 떠납니다. 어둠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방언기도 10번 뒤로 좀 쭉쭉쭉 넘겨서 10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기도는 교회 부흥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마음처럼 막 성령이 임해갖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첫 번째 사용하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을 하는 거였어서 막. 그러면 그 이후로 그들이 막 모일 때마다 방언 기도를 막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후에 국민을 위해 이런 은퇴 고백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눈부신 성장과 발전한 것은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서대문이나 여의도에서나 초창기에는 얼마나 방언을 많이 기도했는지 교회에 들어가면 벌이 꿀 따는 것처럼 방언 기도 소리가 웅웅웅 하면서 성전에 가득 메웠다. 할렐루야. 막 성전에 들어가. 제가 대학 때 여의도 순복음에 다녔어요. 탁 들어가면요 막 주여 삼차가 막 기도하면 방언으로 막 어떻게 설명할 수는 막 하늘을 뚫는 막 기도가 들어갑니다. 막 그럼요. 그 안에 막 그 임재가요. 정말. 그래서 그 조목사님이 막 설교다 보면 앞에 막 그냥 복수가 막 터져갖고 막 거기서 막 비실 돌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막 하는지. 거기서 뭐 방언 못하면 그냥 여의도에서는 그냥 뭐 한 것이 그게 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성장했던 비결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 사이는 그런 게 없어졌다. 뜨거운 방언 기도가 가라앉아 버렸다. 성령 받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장의 DNA였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 생명력도 잃어버린다.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요 2대 이영은 목사님께서 전성도 방언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전성도 방언 운동을 전개했던 적이 있어요. 다 성령 받아야 한다.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다닐 때는요 우리 대학 선교회 뭐 수련회 목표 다른 거 없어요. 맨날 뭐 하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제가 다른 게 없어요. 막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세례 받으려고, 방언 받으려고, 다른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막
3일 동안 금식과 기도하면 막 성령이 막 임하면 막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나를 뜻 그냥 다 살아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했던 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막 부흥할 때 기도가 막 살아났어요. 기도가 얼마나, 금요철회 때 제가 국민일보 다닐 때, 금요철회 때 저 지하에서 있을 때 대단했죠. 철회 때 모이면요 막 뜨거운 기도들이 막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있다가 왔을 때, 야, 우리 교회도 대단하다. 여의도에 버금가는 그냥 기도의 영성을 DNA를 갖고 있구나. 그때요, 저도 막 직장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고납니까? 그러니까 금요철에는 아주 마음을 작정하고 와요. 내가 그날은 그냥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 막 뒤에가 흥건해, 땀이 막 나가고 성령 쫙만 하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생활 넉넉히 이깁니다. 항상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할렐루야. 대단한데. 실제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방언 기도를 막 하면요, 혀를 막 그러면요 알파파가 막 생겨갖고요 다 살아난대요.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요 이 과학적으로도요 다 사람이 살아나요. 이렇게 하물며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기도하면요 아주사 거리의 대부흥, 미국의 대부흥 다 뭐냐,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살아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하겠어요. 말씀을 제 입에 붓겠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기고 먼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기도냐?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너무 귀한 선물 방언 주셨는데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만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삶에 혁명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결박들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지금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리고요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가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